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말씀은 욥기 31장부터 35장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읽었던 25장부터 30장까지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마무리되는 부분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장에서는 욥이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은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자신이 만일 그런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장에 들어가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후입니다. 지금까지는 엘리바스와 빌닷 또 소발 이 세 친구가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이제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못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계속해서 죄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이 욥의 고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고 욥의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33장에서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34장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35장에서는 인간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엘리후는 계속해서 이 욥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33장을 통해서 욥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욥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부르짖어도 전혀 답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게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아주 의외의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의외의 말을 하죠.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고 매달릴 때가 있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음에도 내가 흘려보냈을 수도 있고 또 설교를 통해 들려주셨지만 마음에 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내가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았던 순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여기서 저의 눈에 들어오는 표현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젠가 들었던 어떤 말씀 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또는 어떤 설교가 이상할 정도로 한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신호를 보내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순간임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엘리후가 고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점점 병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20절에서는 음식조차 싫어하게 되고 21절에서는 몸이 마르게 되고 또 22절에서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참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욥도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모습을 대입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그렇죠. 평탄한 시절보다 힘든 시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보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왜 그런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숨어 살 때는 몰랐습니다. 모세도 광야를 떠돌 때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음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평탄한 길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죠. 정죄부터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거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고 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욥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욥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욥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엘리후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삶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생각과 염려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엘의 기도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모든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늘 가깝게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며 또 답답해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또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삶의 여러 순간들을 통해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교만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말씀 앞에 민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 속에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닮은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마음의 소원 사랑과 공의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중직자들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대표로서 기도와 섬김에 온전한 본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리더십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들과 아름답게 협력하여 몸된 교회의 비전을 충성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시무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무집사님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들을 잘 살피고 교회의 재정을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며, 권사님들은 성도들을 따뜻하게 돌아보고 위로하며 기도의 어머니로서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가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서 교회의 사역에 솔선수범하고 십자가를 먼저 지는 헌신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도 분별력이 있는 삶으로 존경받으며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아픔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간구하며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